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애 주기, 뭐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뭐 성장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갖고 늙어서 죽고 생애 주기가 있는데 그런 생애 주기가 이렇게 리듬을 타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애가 뭐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다면 상승하기도 했다가 하락하기도 했다가 또 상승하기도 했다가 하락하기도 했다가 상승의 폭이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하기도 했다가 또 오랫동안 하강하기도 했다가 어떤 사람은 상승의 폭이 짧고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고 뭐 넓어 이런 사람도 있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조상과 전생의 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승이 굉장히 길고 어떤 사람은 하강이 굉장히 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10년, 20년, 30년, 뭐 이렇게 10년 주기로 이렇게 상승했다, 하강했다. 어떤 사람은 20년씩 상승했다, 20년 하강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그 해에 따라서 그 해는 상승했다, 그 다음에는 하락했다가, 그 해는 상승했다, 그 해는 하락했다가, 평평했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달에 따라서 어떤 달은 훅 상승하고 어떤 달은 하강하고, 날에 따라서도 어느 날은 하강하는 날, 어느 날은 상승하는 날. 그래서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아. 이게 이제 상승하는 날, 어느 날은 컨디션이 나빠. 하강하는 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상승하고 하강하고, 이런 흐름들을 안다면, 그러면,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나빠. 컨디션이 나쁘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고 오늘은 좀 하강 곡선인가? 그래서 뭐 하강했으면 다시 또 상승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너무 하강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의미를 너무 크게 두지 말고 의미를 너무 크게 두면 우울해지고요. 뭐 그 답답해지고 이러다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극단적 마음을 갖게 돼요. 하강을 할 때는 하강을 즐겨라. 내려갈 땐, 우울할 땐, 우울하니까 좋아. 우울하니까 좋잖아. 우울한 것도 기분 좋은 거예요. 우울하니까 좋아. 상승할 땐 상승은 저절로 여러분들 즐거우니까 해도 되고요. 그것이 이제 삶의 리듬이 하고, 이게 이제 그날은 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상승하는 해, 평평한 해, 하강하는 해가 있으면, 하강하는 애가 있으면 참 못 견디고 힘들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나. 나쁜 일들이 계속 와. 야, 이러면, 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쁜 일이 계속 이렇게 생기는 거지? 아니, 그 해에는 좀 하강하는 해예요. 예, 그러면, 나중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상승하겠지, 뭐. 연말쯤에 상승하겠지. 내년엔 상승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상승할 때 기도하면 되게 기도가 재밌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그날 매장 가면 사람이 가득해. 기도를 하니까 그달 매출이 뭐 200% 성장이야.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애들도 합격하고 승진하고 뭐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구설도 없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야, 이거 부처님 은혜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야, 부처님 역시 영험하신 거야. 막 이렇게 그래 하니까 참 좋은데요. 하강할 때 기도하면 그때 마장이 세게 들어옵니다. 이제 사실 하강할 때는 마장이 아니거든요.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하강이니까 주변에 구설이 심하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마음도 울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하강할 때 기도를 해. 그러면은 이제, 야, 이렇게
참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구설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손재가 생기는 거야? 왜 우리 아들, 딸들은 뭐 합격을 안 하고 저렇게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탓이 아닌데, 스님 탓이 아니거든요. 그게 제 탓이 아닌데, 여러분의 삶이 하강곡선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게 마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건 마장이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기도를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마장이라고 스님들이 얘기를 하냐면, 마장이라는 건 극복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마장이 무너지라는 말을 아니거든요. 그 마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야. 기도를 방해하는 거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다가오면 방해하는 걸 팍 때려서 없애야죠. 그래서 내가 딱 그 방해하는 걸 극복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마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도 하기 전에 지정 기도를 하면 마장이 많다면서요. 이렇게 좀 무서워서 안 할 거예요. 무서워요. 마장 생길까 두려워요. 그래서 안 해요. 이렇게. 안 하는 핑계도 참 좋다. 그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지. 핑계를, 마장이 생긴다고. 그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 오보예요, 오보.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지장 기도를 하면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왜 나쁜 현상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해? 지정 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다른 기도하고 다르게 좋은 어떤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설레야지.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겁내지 말고. 나쁜 일은 기도하면 땡겨서도 일어나거든요. 좋은 일도 땡겨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나쁜 일도 땡겨서도 일어나. 미리 받는 거죠, 미리. 기도하면서 미리 받는 거는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소멸이 50% 감면돼서 내가 받는 거니까. 만약에 기도 안 한 상태에서 나쁜 일 딱 받으면 그러면 이제 꼬꾸라지게 될 정도로 힘들어요. 너무 아파. 근데 기도하면서 나쁜 일 생기는 것은 50% 감면이니까 힘들긴 해도 기도로 또 극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나쁜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삶이란 자체가 굴곡이 우여곡절의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뭐 이렇게 상승일 때는 부처님이 도와서 내가 정말 잘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좋은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강일 때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갑다. 이걸 안 했으면 더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 생기는데 새벽 기도를 안 다녀봐. 절에를 안 다녀봐. 이러면 절벽으로 푹 떨어질 건데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내가 기도라도 계속 다니면서 완만하게 나쁜 일이 와도 그 정도면 완만한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절벽처럼 푹 떨어지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계속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해서 그나마 이만큼이야. 기도를 해서 손재가 원래 1억 손재 될 걸 기도를 하니까 1000만원 손재지. 이러면서 기도 안 했으면 법원에 가가지고 집행유예 3년 뭐 이렇게 맞을 텐데 기도를 하니까 그나마 벌금 얼마 이렇게 하고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 기도에서 차라리 내가 이만큼이라 했으니까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또 상승할 때는 기도하면 상승의 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를 크게 받기 때문에 내 운에 따라서 상승할 때 정신적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면 상승 곡선이 굉장히 크죠.
반대로 하강을 할 때 기도를 하면 정신적 에너지가 그래도 이제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해줘. 그래서 하강이 가파르지 않고 완만하게 지지를 해주니까 더 이상 하강하지 않도록 부처님이 떠받쳐줘. 그래서 어느 정도 하강하다가 좀 힘들다. 그래도 기도라도 다닐 수 있잖아. 그게 이제 떠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떠받쳐줘서 조금 길더라도 시간이 또 지나면 다시 이제 바닥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바닥이라는 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좋아지는 게 없을 것 같아. 절망이요. 절망이 깊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이 아직 깊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바닥이 아닌 거예요. 이제 다 끝이다. 다 손을 놓고, 이제 그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상승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아주 큰 절망도 크게 겪지를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장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면서 자꾸 방해가 생긴다고 해서 마장이 세다 이런 게 아니고 겪어야 될 걸 겪는 거고, 또 기도해서 진짜 겪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앞에 미래의 나쁜 것을 미리 당겨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장은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애 주기가 그렇듯이 또 이제 윤회의 주기도 있어요. 윤회 주기 좀 더 크게 봐서 우리가 이제 인생 100년을 이렇게 생애 주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윤회의 주기도 있어요. 이게 올라가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가더라도 그냥 슝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중에도 희노애락이 있는 거야. 좋은 일을 있으면서 그 다음은 또 죽었네. 뭐 이렇게 합격했는데 돈 잃었네. 이렇게 상승했다 하강했다 상승했다 하강했다 그러면서 계속 상승, 또 내려가면서도 하강했다가 그러면서도 쥐구멍에 햇빛 날이 있다고 잠깐 좋았다가 또 다시 하강했다가 잠깐 좋았다가 또 이렇게 되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그래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이렇게 꼭 뭐 주식이나 주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삶은 다 엘리어트 파동처럼 1파에서 올라갔다가 2파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이라는 건 하강 또는 평평한 거거든요. 또 3파에서 올라갔다가 또 4파에서 하강을 하고 5파에서 올라갔다가 5파에서는 또 이제 마지막 꼭지 머리 최고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제는 이제 하강할 만 남았지. 그래서 하강을 했다가 다시 A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B에서 또 내려가고 또 C에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어떤 사람은 10년을 주기로, 20년을 주기로, 30년을 주기로 이렇게 크게 그려지는 게 있고, 그리고 년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2, 3년 계속 좋다가 1년 폭 꼬꾸라지고 2, 3년 계속 좋다가 1년 폭 꼬꾸라지고 이렇게, 또 거기에다가 또 조금 더 미세하게 가면 이렇게 이번 달은 괜찮았다가 다음 달은 폭 꼬꾸라지고 이번 달은 이렇게 또 날마다 이게 사실 복잡해요. 이것이 이 파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슝 올라갔다 슝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요. 오르고 내리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런 것처럼 윤회 주기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기, 또 연도의 주기, 월의 주기, 일의 주기가 있는 것처럼 윤회의 주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딱 태어났더니 난 전생에 한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당연히 안 나지, 그죠? 딱 태어났더니 하강 국면이야. 생애 전체가 하강 국면. 생애 전체가 하강 국면이면 참 이거 난감한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하강이라서 전체가 하강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되면서 하강이니까 전체가 하강이야. 야, 이럴 때는 정말 제대로 걸린 거죠, 이제. 제대로.
정말 진짜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서 수행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완전 최바닥인 경우도 있겠죠. 하강인 게 더 나을까, 최바닥인 게 나을까? 하강인 게 더 나을까, 최바닥인 게 나을까? 태어날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살면 살수록 점점점 해서 나중에 보니까 늙어서 완전히 노숙자 생활할 때 이런 전체가 하강이잖아요. 세계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바닥 처음에 태어났는데 바닥이야. 이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그지야. 나도 그지. 그지를 평생을 면치 못해. 이게 계속 바닥인 거예요. 생애 자체가 바닥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승이라는 게 있고요. 또 고점으로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번 생이 그 바닥에서 태어난 거고, 또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이나 또 상에서 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그러니 평등한 거예요. 사실 최바닥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최바닥에서 한 삶을 살았고요. 그러니 지금 최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최바닥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바닥일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최바닥인데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1,000원이라도 좀 꺼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고, 그래도 이제 직업이라도 소개시켜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런 기술이라도 배우게 해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최바닥일 때는 큰 도움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최바닥일 때 그렇게 누가 도와주면 큰 기쁨, 그나마 큰 희망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최바닥일 때 웬만하면 힘들어요. 나도 최바닥일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좋은 게, 누구나 다 최바닥일 상황을 겪게 되고 누구나 최고점의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최고점이라고 해서 최바닥인 사람들을 외면할 게 아니고 최고점일수록 최바닥인 사람들을 살펴서 그 사람들이 바닥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이 생에서 탈출하면 더 좋고 다음 생이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이제 부처님 불법은 이제 그런 거예요. 최바닥일 때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가가지고 탁발을 했다잖아요. 최바닥인 사람들한테만 가서 탁발을 했어. 왜냐하면 최바닥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니까. 또 반대로 최상에서 태어난 사람, 최고 좋을 때 태어난 사람은 안한존자가 가가지고 탁발을 했죠. 계속 최상인 상태가 오래 가라고. 오래 가라고. 거기서 빨리 끝나면 안 돼. 최상인 상태가 오래 가게 하려면, 불법을 공부하면 제가 오래 가겠죠. 그리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오래 가겠죠. 반대로 악행을 하면, 최상인 상태에서 악행을 하면 급락이 빨리 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 만에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방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급락인 사람도 있어. 그거는 이제 악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화를 많이 내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서 최고점이 오래 가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선행을 많이 하면 최저점이 오래 가지 않아요. 빨리 바닥에서 탈출할 수가 있죠. 불법을 만나면 바닥도 빨리 탈출할 수 있고 최고점에서 또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이 삶에 태어났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들은 사실 꿈 같고 그림자 같고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물질적 모습들이거든요. 내가 어떤 생에 태어났더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어떤 생에 태어났더니 건강해? 어떤 생에 태어났더니 가난해? 어떤 생에 태어났더니 부자야? 이런 것들은 물거품 같아서 물거품이 이렇다 꺼졌다 이렇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한 것이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불성 나의 본마음을 찾아서 본마음대로 이렇게 나아가면
상승일 때도 계속 좋고 하강일 때도 뭐 좀 약간 비 오면 기분이 찝찝하잖아요. 그지만 또 좋잖아. 비가 오고 하면 좀 찝찝하니 불편하긴 해도 또 비가 와서 또 좋아. 그런 것처럼 하강일 때가 꼭 나쁜 거는 아닌 거예요. 하강일 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상승일 때도 잘 이렇게 좋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모두 다 무한포용이구나, 로 여겨전이구나 라면서 이렇게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전기 같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불성을 잘 지켜내서 한다면, 그러면 어느 때 태어나도 어느 때를 당면해도 윈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형상에 따르면 바닥일 때는 바닥이라서 힘들고 최상일 때는 더 최상이지 않아서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본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